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9쪽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내 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가장 기억하는 성구가 죽음은 죽으리랐다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에스더의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포로 귀환 시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그죠? 포로 귀환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본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야기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잖아요. 이 에스더서는 똑같이 포로 귀환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에스더의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장소가 좀 틀려요. 나중에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주된 이야기의 그 배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면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저 멀리 페르시아의 본국 수산성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여기에서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저기 다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서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시기였다면 이보다 더 앞선 그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니까요. 우선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이제 다스리는 제국으로 이제 급성장하잖아요. 첫 번째가 고레스 왕이죠. 그죠? 잘 아시는? 바벨론에 억압당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려보냈던 왕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이 두 민족이 서로 연합하여 이제 바벨론을 이제 함락시켜버리고 이제 그 모든 땅들을 다시금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이제 다스리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다리우스 혹은 성경에는 다리오 1세, 뒤에 가면 또 2세, 3세가 나옵니다만은 이 1세 때가 이 페르시아의 전성기입니다. 유능한 통치자였고요. 이 다리오스 1세 때에 이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 인디스강 내역부터 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저기 아프리카 해안까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다음 그림요. 저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 때에 정복했던, 확장했던 영역들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영토를 물려받기도 했지만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디스강 근방까지 가게 되어지고 또 이집트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아테네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조그만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쪽에가 이제 그리스 땅인데 거기까지 이제 점령을 한 왕이에요. 굉장히 우리 역사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왕이에요. 근데 뭐 정복 전쟁만 잘했냐 그게 아니라 나일강과 홍해를 연결시키는 운하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 홍해 바다에서 저기 이제 지중해까지 운하를 만드는데 이 운하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 그리고 전국 각지에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도로망을 구축했던, 그래서 이제 교통을 발달시켰던 그런 업적도 있고요. 법률을 개혁하고 금융산업, 공업을 신장시키고요. 또 표준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제국에 도입시키고, 예, 하나의 돈이 제국 전체에 이제 통용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분 봤을 때 이 페르시아의 거의 한 200년 정도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스 1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1세가 가장 야심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쪽으로는 인도 지역까지 확장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쪽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쪽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이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너머는 몰라요. 아예 확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까지 갑니다만은 로마가 점령했던 많은 동쪽 지역의 부분들을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야심을 가지고 뭘 계획하냐면은 저 바다 건너서 유럽을, 그 당시 유럽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스 문명이 그때 유명했으니까요. 그리스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하여 이제 나아갔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의 전쟁 이야기 중에 잘 아시는 전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전쟁이에요?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한 개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마라톤 전쟁. 마라톤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리스가 승리한 소식을 이 병사 하나가 달려와 가지고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이제 올림픽에 들어왔잖아요.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1세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죽습니다. 제국의 모든 이제 영토라든지 재반 사항들을 다 정비해 놓고서 이제 저게 그리스까지 한번 점령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걸 이루지 못한 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에로 1세가 이제 그의 아들로서 다리오 왕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뭐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 1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자, 그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넓은 땅을 제국을 이제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 죽으니까 또 제국 여기저기에서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나죠.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제 이 제국의 이야기들이에요.
왕이 죽으면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대표적으로 먼저 애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이 죽기 직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애굽 지역에서. 그리고 조금 있어서 이제 바벨론, 원래 그 지역에 그 주권을 쥐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 다시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오르자마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제국 내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반란을 이제 제압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2년 동안은 먼저 애굽을 반란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바벨론의 반란을 제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제국이 안정화되어져 갑니다. 큰 세력들이니까 이것들이 확 일어나니까 막 그냥 그 세력을 이제 눌러버린 거죠. 그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3절 한번 4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째라고요? 몇 년째? 3년째. 왕에 오르자마자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제국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큰 반란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잘 못 다스리면은 이게 이제 나라가 다 쪼개져 버리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르자마자 그 애굽을 반란을 제압하고 바벨론의 그 반란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안정화되어진 상황에서 그가 뭐 하냐면은 각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려 180일 동안 18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3, 6, 28, 6개월 동안 그죠? 계속해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란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방관들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죠?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집회에? 없죠? 있습니까? 그거 가면은 기가 죽어요. 이런 목포에 뭐 그래도 안정교회 목사로서 한 200명 정도 교인 된다고 해서 이제 탁 어깨 힘 좀 주고 탁 갔는데 웬걸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인들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요 쪼그라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지금 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20주거든요. 주로 따지면 이제 20주의 총독들이 있고 거기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뭐 120개인가 그 이제 또 지방에 또 자치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불러 모아요. 계속해서 열애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그들에게 뭘 견학시키냐면은 왕의 이 제국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처음에 견학 갔다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빛을 보고 왔다고 했거든요. 빛을 보고 왔다. 왜? 조선시대 그 밤 되면 어두컴컴한 그런 세상 살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대도시에 가보니까 막 밤에도 막 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 간다고 할 때에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관광, 볼관자의 빛광자란 말이에요. 큰 대도시 문명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걸 보여줌을 통하여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저 바다 건너 그리스 땅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그 전쟁 실패하고 얼마 안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했던 저 그리스를 정복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라도 안정되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헬라를 다시 치러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각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헬라 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연회예요, 사실은 또. 이 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헬라 치러 가거든요. 지난번에 그 삼손 이야기할 때에 주일 난예배 때 삼손 이야기할 때에 삼손의 그 이야기와 기드온의 300 용사 이야기 하면서 같이 보여줬던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기 위하여 왔는데, 골목 지켜가지고 300명이 그걸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수에르 왕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이끌고 갔던 그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보병이 180만, 기병이 10만, 해군이 50만, 이 해군을 태우고 간 함선이 1200척.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전차 부대를 또 동원시키고 또 저 밑에 있는 아라비아의 낙타 군대를 또 모아가지고 하여튼 대군을 이루었는데 이 대군의 숫자가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었으니까 230만 대군이에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저 그리스를 치는 전쟁으로 나간. 근데 결국엔 패하고 돌아옵니다만은. 거기 영화에 보면은 300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수에르 왕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대머리에 뭐 좀 주술도 부리고 막 포악해요. 혹시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좀 약간 신비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기 오늘 주인공 아하수에르 왕이죠. 변덕이 심하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적었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수에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변덕이 심하고 잔인한 독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유럽의 역사의 그 표현이 이 300이라고 하는 용사의 영화에도 그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그런 모습. 자,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 지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국 앞에서 반란을 다 잠재우고 이제 제국 앞에서 자신의 위용, 왕으로서의 그 권위, 힘 이걸 막 뽐냈단 말이에요. 내 앞에 너희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이제 헬라를 치기 위하여 이제 군대를 지원받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짜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잔치를 180일 동안 연회를 계속해서 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에요.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일 동안은 이제 그 수산성에 있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궁뜰에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런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제 마지막 날에 이제 술 한잔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동안은 신경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이걸 통해서 나의 위용을 높이고 또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이제 일정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이제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마누라 오라고 해라.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술 먹다가 친구들이 당신 보고 싶다네 빨리 나오게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뭐 화장도 해야 되고 그죠? 집안들도 바쁘고 막 이 인간이 또 술 처먹고 또 속에 올라오잖아 이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이 왕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랑하다 이제 마지막에는 마누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들에게 이야기해서 왕궁에 있는 그 후궁에 있는 왕비에게 멸류관을 쓰고 이때 말하는 멸류관 어떤 왕관이 아니에요. 이 중동 지방에 쓰는 터번 같은 거 여자가 두르는 이렇게 좀 꾸며서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자 이거예요.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달되어집니다. 12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술 먹으면 그냥 곱게 들어가 자든지 그죠? 괜히 술 먹고 막 자기 만화 자랑한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여자도 짜증나죠.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9절이 있어요. 9절에 영상에는 없는데 9절 한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지금 왕궁 그 정원에서는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크게 잔치를 하고 이제 후궁에 왕궁에 이제 그 내실에서는 이제 이 왕비가 어느 정도 귀족들의 이제 부인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따로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피곤하죠. 여자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서로 자기 뭐 자랑해서 그죠? 뭐 피부가 예쁘다고 하고, 그죠? 아이고 그 옷은 어디서 샀냐고 막 얼마나 골치 아프고 시끄러워요, 그죠? 왕후가 그거 다 지다그 잘하면서 지쳐 있는데 그것도 180일씩 나오고 그죠? 힘들어 있는데 또 왕이 또 나오라고 하니까 이 왕후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그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 싫어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강한 어조에 거절하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기 싫은데 좀 가기 싫다고 전해줘 이게 아니에요. 싫어 안 가. 이 강한 어조의 거절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발달이 되어진 거죠. 자, 보세요. 6개월 동안 계속되는 나라의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방관들, 신하들 혹은 그 다른 민족의 어떤 귀족들 다 불러와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대제국의 엄청난 위용을 다스리는 내가 왕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말 한마디에 제국이 움직이는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하여 이런 대연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와이프에게 정장을 나가고 꾸며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 왕의 말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조금 전까지 자기가 제국의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지배국들의 귀족들이 무릎을 꿇고 왕의 만만세를 부르고 했단 말이에요. 충성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헬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원해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알았다고 해서 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자 한 명이 지금 이 왕의 말을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왕이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측근들 중에서 박사들, 이게 뭐 법률이나 여러 가지 해박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자문을 구하고 그들이 이제 막 연구해서 가지고 온 답이 그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한마디를 거역한 게 부부 간에 어떤 감정 싸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각 지방의 관리들,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의 틀을 잡고 그걸 견고하게 질서를 잡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왕의 말이 무시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겠냐는 거예요. 그 17절 보게 되어지면은 17절 후반부에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뭐 나라가 남자의 위신이 닦이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제국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잡혀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또 지역에서 또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3년째니까 1년, 2년 동안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쫓아다녔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아수르의 왕의 경험이잖아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남자는 조용히 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들이 위신이 세워주는 것이 여자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큰 역사의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의 흠이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나라의 위신을 세우고 조직을 강하기 위해서는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폐위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이건 본문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계의 역사들을 기록하는 세계 역사를 기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학자, 역사관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업적이 있고 무엇을 이루었고 그런 것들의 큰 업적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록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시한 이야기예요. 관심도 안 드는 이야기예요. 그냥 큰 제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남자들의 이야기, 어떤 큰 사역과 뭔가를 이루는 업적의 관점을 가지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옛날 역사가들의 주된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대에 여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가는 이런 모든 역사가들이 무시하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냥 한 구석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아주 작은 이 이야기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편집해 놓았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계 역사는 왕의 업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가들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건설해 나왔던 그 어떤 놀라운 업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하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보는 눈이고 거기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 그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웅들의 화려한 이야기, 놀라운 사건과 업적들을 논하고 평가를 하지만 그 사람이 뭐 박정희가 대한민국 그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놓았다.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해주었다. 그런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도는 그 역사 이면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손길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눈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와, 아무개 성공했다고 하네? 이번에 어떻게 뭐 아파트 하나 샀는데 이 로또가 되어져가지고 막 3억에 샀는데 지금 한 9억 됐다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죠. 성경을 왜 자꾸만 읽고 성경을 왜 배우냐? 그 눈을 개발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죠? 그죠?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고, 그죠? 또 이걸 이해 못하면은 또 제자들이 뒤에 가가지고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하면 또 주님은 또 풀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산 그 이야기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요한의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하지만은 와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형제를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단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은 이분이 이제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건데 메시아로 등극하실 건데 그 등극할 때에 12명 제자 중에 우리 두 형제를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막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확 떡질 나가지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겠냐고. 왜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업적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왕후의 폐위와 또 에스더라고 하는 유태인의 한 여자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고백하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구속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쫓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간다면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맞고 막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시는지 어디로 가는지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봅시다. 세상적인 눈으로 내 탐욕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빨간 줄 노란 줄 치지 말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깨닫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동시대에 조금 이제 이후입니다만은 이 아수르의 왕이 1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뒤의 이야기겠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역사를 다루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 왕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한 5만 명 정도가 1, 2, 3차를 통해서 5만 명 정도의 숫자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본국에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설해서 다시금 거기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본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만 그 변방에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스라와 나중에 뭐 다니엘도 같은 시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좀 다른 이야기니까 좀 떼놓고요. 이 에스더스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함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죠? 믿음 생활 몸부림치고 목사가 봐도 교인들이 봐도 저분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내려주고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신앙생활 이쁘게 하고 그죠? 순종하고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해서 막 항상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신앙이 열심히 없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약한 믿음, 그런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자, 11조 생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설교를 하시는 설교 들었을 거예요, 아마.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거두어 가신다고. 들어봤죠? 어떤 분은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1조 하면 축복 내려준다. 그 논리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너 물질 생활 축복 안 해준다. 오히려 너 있는 것까지 다 거두어 가버린다. 주일 성수 안 하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냐? 협박을 하는 거죠. 그죠? 무섭죠? 그래서 주일 한번 턱 빠지면은, 죄책감 느끼고, 오늘 벌 안 받을까, 무섭고, 그죠? 11조 이번에 달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1조를 못 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이 또 뭐 벌 내리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 생활하고 믿음의 헌신 생활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도 많잖아요. 내가 기뻐가지고 즐거워 감사해서 감사금 내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까 싶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자기 거 다 포기하고 그 험난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열심히 땀 흘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주님의 눈이 벌거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스는 뭐냐면은 그렇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조차도 흩어져 있는 그들조차도 에스더서 여러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제사라고 하는 제의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어찌 보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삶이 그런 것과 무관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순종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하고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면서 그 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 쭉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 대학살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건데 거기에도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와서리를 내리시고 에스더를 세워서 준비하여 나중에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치시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주겠죠, 그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성경이 약속한 거니까. 순종으로 나아가고,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더 축복해 주는 건 맞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약한 나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거죠. 그죠? 네. 더디더라도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다. 그래서 무조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따위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해.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지 못한 믿음의 그 성도인조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오늘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함께 가자 하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바람 나고 감사가 넘치는 이 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